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요. 정말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절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가슴을 열고 귀를 연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없이 수도 많이 듣고 또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요. 예, 좀 어두워서 보니까요. 그냥 이런 장면, 그죠? 중풍병자 하나 누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위에 지붕이 뜯어져 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며칠 뒤에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며칠 뒤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소문,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도를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그때입니다. 그때 때마침 한 중풍병자와 4사람이 그를 메고 거기까지 옵니다. 들것에 메고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도무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때 뭐 설교 방해했다고 야단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중풍병자의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우리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이웃을 사랑한다. 믿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디모데서에도 있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그때 돈을 사랑하고 그러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예,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어떤 조건과 스펙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칩니다. 뭐 오래전에 우리들 가끔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인데요.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공장에서 그 못된 폐수들을 강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그죠? 밤에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찜푸리게 합니다. 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돈으로 자식들을 부정 입학을 시킵니다. 거짓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또 돈으로 판검사를 매수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친구들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친구란 말은 없어요. 그냥 제 표현이에요. 혹은 내 사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친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친구든 사람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의 일이에요. 예, 우리도 친구가 있죠. 친구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의리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내 삶을 조금 희생해서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올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들어갈 방법이 없어. 도무지. 예.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안 되겠다, 친구야. 어떻게 다음번에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아마 다시 갈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도 그 길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이 네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어요. 두 번째죠. 제가 괄호 2번 써놨는데 방송부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기관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서기관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와 있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왜 와 있을까요? 병 고치려고 왔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요.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뭔가 책을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그 네 사람이죠. 그죠? 데리고 온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거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벌써 맞아, 이거 딱 걸렸어. 너 지금 이제 내가 딱 잡았어. 이제 너 이제 죽었어. 지금 그 얘기죠. 신성 모독이야. 딱 지금 아주 뭐 자기들이 온 목적을 어쩌면 달성했는지도 몰라요. 자, 지금 저는 두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했어요. 네 사람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친구들과 서기관들을 저는 대조했어요. 이 네 친구들은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늘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서기관을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들입니다. 혹은 교계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가르치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를 곤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잡을까?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학,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예수님을 지금 잡을 궁리만 하고 있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드렸어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서기관들은 정작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는 상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좌우가 있어야 돼요. 아래 위로 세워진 막대기만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정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에겐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아니면 나는 사람을 오직 이용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가?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가까이 하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서기관들, 아마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아마 그 마을 사람들, 거기 몰려든 사람들은 그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제가 신방을 갑니다. 혹은 무슨 구역 모임이나 교구 모임에 갑니다. 제가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이미 다 모임들을 모여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면 길이 열려요. 꽉 들어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 분명히 길을 열고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어디다 만들어줄까요? 제일 좋은 자리에 만들어줍니다. 서기관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문 밖에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그 친구를 메고 왔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도 사랑도 베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택한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허락받고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당시 집이라는 게 뭐 지금같이 이렇게 튼튼한 무슨 뭐 콘크리트로 된 집도 아닐 터이니까 5명이, 4명과 그 중풍병자까지 합해서 5명이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집 지붕 떠들 때 막 우두두두 소리 나고 밑으로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온갖 욕설과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죠. 이날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아닌 이 4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인정하십니까? 이타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 이웃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중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이웃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만 그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는 혼자죠. 그런 성도님들도 제법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하고도 그저 상관하지 않고, 물론 요즘에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뭐 정말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만 나 홀로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건 믿음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을 사랑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간다. 누굴 찾아왔어요? 이분들이요. 이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너무 심플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이 났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 찾아가요. 어디 가서 은행을 찾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무슨 일만 있어도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고요.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한 어떤 회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속수무책인 이 사태가 잦아들어가지 않아요. 특히나 이 미국 땅,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1위 할 게 없어서 이걸 1위를 합니까? 이렇게 저희 컨트롤이 안 되는 백성이 있습니까? 이 바로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권위를 거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그분들이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대신 우리는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친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 뻔하잖아요. 이들 네 사람이요, 다 각자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요. 형편이 다 달라요. 사정이 다 달라요. 자기들이 처해서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데 다 각자의 일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픈 친구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연합하는 이 믿음을 보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뭐 제가 사회학자도 아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열. 몇 달 됐나요? 몇 달 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한국이 셋으로 갈라졌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광화문파, 여의도파, 서초동파, 뭐 태극기파, 촛불파, 뭐가 그렇게 갈라졌는지 몰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민족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색당파, 노론소론 끝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리 크지 않은 나라가 작은 나라죠.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인터넷을 또 누가 해보니까 그것은 참 좋아요. 남한 사이즈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남한의 4.2배래요. 사이즈가, 크기가. 그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뭔 그렇게 파가 많습니까? 지방색이 있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이 되고 그렇다냐는 거죠, 여러분. 물론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다 각각 뭐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당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속상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하나 되게 하지 않아요. 자꾸 나눠요. 자꾸 분열을 조장해요. 나는 이건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바이든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저 트럼프 반대하나 그러실까봐 내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데는요, 여러분. 근데 그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하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 우리 전부 다 알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각각 다르게 지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생긴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문도 다 같은 사람이 없다면요, 참 하나님 그런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같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 흔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실 때요, 무슨 이력을 보지도 않아요. 그분의 무슨 체형이나 무슨 체질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취미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나 아무나 오게 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직장도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학교도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은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은 분리의 영이에요. 이간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힘써 지키래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다 앉아있으면 그냥 하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회의하면 하나냐?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써 지키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손해예요. 희생이에요. 억울함을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가만히 있다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산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같이 결혼하고 산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요. 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같은 이 죄악된 인생과 하나님을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앞세우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장애를 뚫고 나간다. 예. 막상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요. 도무지 발디딜 틈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붕 뚫을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어떤 봉병을 당하게 될지,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뜯어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영어도 못해서 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신분도 없어서 못해요.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할 수 없다는 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믿음은 길을 보여요. 믿음은 길을 뚫어내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문제지 사실은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편안하고 안전한 믿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죠. 믿음은 다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다 평안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장애가 있어요. 예, 수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힘들다고, 그게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아요. 믿음은 break through,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말씀해 주는 거죠. 다섯 번째예요. 죄와 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길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예,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왔어요. 들것서 실려서 왔어요. 근데 주님은 병 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병은 다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병이 날 수 있어요. 그 정도.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일단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꼭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하나님 앞에는 내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인데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딱 요거 잡았어. 너 이제 죽었어. 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고 내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중에서 어느 게 쉽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봤어요. 예,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이 왔어. 아픈 사람이 왔어. 예. 아픈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분에게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게 쉬울까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병이 나았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보여줘야 돼. 죄사함은 안 보여. 그렇죠? 죄는 안 보이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그냥 뻥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병은 안 나도 죄사함은 받아야 돼. 병은 못 고쳐도 죄사함은 받아야 돼. 아멘? 예. 자, 이게 어느 게 더 쉬우냐, 어느 게 더 무거우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 밑에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바로 밑에 아까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은 당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확 걸어 나갔잖아. 그죠? 병이 나았잖아. 눈으로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병이 낫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 죄는 안 보이니까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오해라도 있다면,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12절에 맨 마지막 절에 있었죠.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본문,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았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린다면, 믿음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웃 당연히 사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간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못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예수께로 가는 게 믿음이니까. 또 믿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한다라는 거죠. 교회에 많은 일들을 보면, 하다 보면, 교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요. 편안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편안한 믿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자. 그 다음에 주님께는 분명히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믿음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아멘. 이상 끝.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찬송을요,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고 싶었어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그러한 믿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나에게 이웃이 있는지,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 대상이나 아버지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아버지 내게 유익의 유물을 가지고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받을 사람을 돕고 도움받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께로 끌고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네 사람이 이처럼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한 곳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가는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장애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서라도 그 길을 열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막아 세워서라도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1절만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눈을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말 아버지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전심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셔서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